예. 보통 에덴 동산 중앙에 무슨 나무가 있나 하면 전부 다 선악과 나무까지 생명나무 얘기 안 한다고요. 그렇죠. 예. 그때는 동산 안에 두 감람나무가 아직도 그 책을 사보고 확실히 그걸 내가 알아보라. 아, 물론 내가 선악과만 묻혔지 생명 가장 중요한 생명나무는 말을 그렇죠. 알지 않았는데 예. 그래서 내가 교회 가서 공무사님들이 뭐 대학교에 가르치는 데가 그걸 우리 끝나고 가서 이래 한다고 목사님들마다 선악나무만 가르쳐요. 예. 정말 생명나무는 안 가르치더라고요. 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생명나무가 누구냐면 결국 예수죠. 예, 예수지요. 예수님인데 이게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생명나무화를 할 때 이 나무를 그 실론 목재라고 했어요. 살아있는 나무가 아니고 죽은 나무. 이게 목재죠, 목재. 예. 생명나무 할 때 왜 이제 이 살아있는 나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죽은 나무라는 표현을 쓰냐면 십자가를 가리키는 요한계시록 하면. 그러니까 어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냐면은 십자가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나무가 된다. 그러면 내가 어떤 예수를 공급받아야 되냐면은 십자가의 예수님의 진액을 공급받아야 삽니다. 그게 진액으로 다니게. 어떤 예수를 내가 공급받을 거냐? 십자가의 예수가 예수님의 진액, 엑기스. 예수가 누구냐? 십자가 예수님이 엑기스. 그 엑기스만 먹으면 예수를 다 먹는 거지. 근데 십자가 예수님 안 먹고 다른 거는 다 먹었는데 십자가 예수님을 안 먹었다. 그러면 사실 안 먹은 거야.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에 달렸던 돌아가신 예수와 십자가에 달리던 예수와 십자가 전 예수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그죠? 예. 완전히 틀린 건 아니고 형상은 같아도 예. 똑같은데 예. 똑같은데 그 전에 십자가 달리기 이전에 예수를 통해서는 우리가 대부분 이런 예수를 주로 많이 집중을 하죠. 인간 예수, 사람의 예수이고 또 십자가 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시는 같이 같은 능력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실제로 예수님이 그 사복음서에서도 무리를 걷거나 죽은 자를 살리거나 이렇게 하셨죠. 근데 사실은 그 예수님이 한 것 예수님은 단독으로 하셨느냐?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한 게 아니고 사실 아버지가 했죠. 요한복음 보면 그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우리 대부분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근데 그 해석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에 아버지의 진액이 예수를 통해서 흘러나왔죠.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고 그래서 무리를 걷고 그렇게 했는 거지. 예수님이 혼자 좀 전도하다가 바쁘네. 좀 바빠 안 되겠다. 무리를 막 걸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안 하시면 자기는 아무것도 그렇죠. 예. 그게 십자가예요. 아버지가 말씀하지 않으면은 나는 아무 말 못하고 아버지가 일하지 않으면은 아무 일도 못한다.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님.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벌거벗은 예수님. 무능하고 미련한 누구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무능하고 미련한 그 예수. 그 예수님의 진액을 공급받아야지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참. 근데 목사님, 아버지 앞에만 벌거벗고 무능하고 미련한 게 아니고 세상 사람 앞에도 그렇죠.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가짜 사람은 누구냐? 가짜 사람. 이게 예수님 참 사람이시죠? 가짜 사람은 우리들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죠. 가짜 사람의 진액이 뭐냐는 거죠. 진액. 참 사람의 진액은 무능하고 미련한 거죠. 참 사람은 근데 그 참 사람의 저거는 무능
무능하고 미련하지만 아버지 것으로 일을 하지만 그렇죠. 가짜 사람은 아버지 게 아니라 제 것으로 일하는 그렇죠. 그렇죠. 그게 가짜 사람이죠. 네. 가짜 사람은 자기 것으로 일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자기 것이 뭐냐면 자기 능력과 자기 지혜를 일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도 능력과 지혜가 나타나겠죠. 그죠? 그렇죠. 사단에게도 역사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가짜 사람과 참 사람을 잘 구분하시는 거예요. 이게 가짜 사람이 옛 사람이에요. 이게 뭐죠? 이게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 자신이 뭐라고 생각해야지 진짜 참 사람이 되는 겁니까? 미련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아버지 해주세요. 그렇죠. 그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죠. 근데 그것이 내 눈에 보기에 좋아야 돼요. 내가 미련하고 약한 것, 그런 존재로 태어나는 것. 또 미련하고 약하다는 게 뭐죠? 또 십자가니까 십자가는 뭐의 상징입니까? 저주죠. 그리고 무능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안 돼. 아버지 뜻대로. 네. 그럼 보세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다 울어요? 저주받아서 울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울고, 지혜가 없어 울죠. 그 사람은 어느 쪽의 사람입니까? 우는 사람. 가짜 사람. 가짜 사람. 그게 이 사람. 이걸 모르기 때문에 철학가가 울고 기도하는 사람도 다 가짜 사람이네. 예. 그러니까 참 사람과 가짜 사람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옛 사람에 속해 있으면은 저주받고 내 뜻대로 안 됐고 병들고 무능하고 미련하면은 이 옛 사람은 뭐부터 시작해요? 울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 안 좋죠. 자기가 저주받은 게 보기에 안 좋죠. 무능하고 미련한 게 싫죠. 그러니까 기도해서 없애려고 그러겠죠. 하나님께 능력 달라고 그러겠죠. 기도 응답 받으려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자기 중심성이라니까 자기 중심. 하나님을 믿지만은 전부 다 자기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능력과 지혜를 받아서 뭐가 되고 싶다고요? 하나님처럼. 네,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기도는 뭐 소나무 한 그릇씩 꼬락하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그렇게 그런 것들이 잘못된 가르침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거 배웠다 해서 교회 가가지고 어허 이거 잘못된 이렇게 가르치면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 그렇죠. 되고 싶어서 그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자 진액을 예수의 진액을 내가 받으려면 진액이 뭔지를 알아야 받을 수 있죠. 진액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진액이 예수님은 진액이라고 내한테 주고 있는데, 진액은 전혀 알았습니다. 네. 그죠? 진액을 주고 있는데 나는 진액이 좋아요, 싫어요? 그렇죠. 이 진액 예수님의 진액은 뭐죠? 미련하고 약한 거죠. 네. 그래서 그래서 자기는 십자가 달렸으니까 벌거벗고 자기는 아무것도 없죠. 자기 영광이 없죠. 자기는 수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자기 영광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제는 나를 통해서는 아버지 영광밖에 나타날 게 없어요. 아버지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신비적으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지는 뭐예요? 가지의 역할은 붙어있고. 가만히 붙어. 빈 껍데기예요. 빈 껍데기. 가지는 누구를 드러내요? 나무를 드러내죠. 나무 말했잖아. 나무를 드러내기 위해서 가지는 존재하는 거죠. 본체를. 그러니까 이거 그렇게 생각하면 나무는 가지가 생각하기를 야, 너 진짜 너무 억울하다. 내 인생은 없고 나무 인생밖에 없네. 그런 겁니까? 아니죠. 여러. 가지도 가지. 연합되어 있으니까 오히려 이 가지가 아유 나는 내가 원하는 열매 맺으려니까 얘가 막 이렇게
살구를 막 맺는 거야. 근데 나무는 사과야. 그러면 이거 남들이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응? 근데 이 가지가 내가 뭐 열매 맺을 수 있습니까? 그냥 당신이 주시는 거 그냥 나는 그냥 빈 껍데기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능합니다. 이러면은 자연히 나무에게 맞는 참 감람 나무에게 맞는 참 감람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무능하고 미련한 거 이게 창세기 1, 2장의 사람이니까요.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얼굴을 빗고 또 빨가벗었죠. 빨가벗었다는 말은 벌거벗었다는 말이 뭐겠어요? 능력과 지혜가 없다는 거죠. 옷을 입을 지혜, 그죠? 능력과 지혜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다 벌거벗고 아무 능력 없고 무능하고 미련한 그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 왜? 야,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과 내가 연합되어서 내 자신을 완전하게 드러내기에 가장 좋은 밭이고 여자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예요. 그게 십자가 달린 예수. 내가 능력 있고 지혜 있으면 누구를 나타내겠어요? 나를 나타낼 거라고. 그래서 선생님 그러면은 심히 좋았더라 6일 창조에 나오는 말 아닙니까? 그때 이제 사람을 창조했는 것이 예수님이다. 그렇죠. 사실은 그래 심히 좋았더라. 그렇죠. 그게 예수님이 이제 그 예수님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이죠. 6일째 아담은 원래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예수님을 보고 만들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타락하기 전에. 근데 그 아담 하와가 벌거벗으나 어떻게 했어요? 부끄럽지 않았더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미련하고 약한 것이 수치스럽지 않고 부끄럽지 않더라. 왜? 그런 미련하고 약한 자를 쓰시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자신의 미련함과 약함이 더 하나도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쓸 사람이 없으면 부끄럽죠. 근데 쓸 사람이 있으면 부끄럽지 않다. 그것이 전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 가짜 사람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가짜 사람. 왜 추구하냐면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죠. 그러니까 지식이 곧 지혜이고 지혜가 곧 뭐죠? 능력이죠. 우리는 계속 지혜와 능력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도 있고 또 뭐죠? 누가 높으냐? 누가 높으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이 문제를 계속 빠졌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예수님 어떤 분으로 봤냐면은 참 사람으로 보지 않고 가짜 사람의 우두머리로 봤다. 그래서 예수님이 막 뭐가 나타났어요? 능력과 지혜가 나타나니까 이야 이분을 따르면 나도 능력이 있고 나도 지혜롭게 되겠다 싶어서 예수 따랐죠. 근데 예수님 따라가 보니까 이분은 능력과 지혜가 있는 분이 아니고 십자가 달린 무능하고 미련한 그리스도였죠. 그래서 배신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뭡니까? 대부분이 나도 예수님처럼 능력과 지혜를 가져서 하나님처럼 되고 다른 사람보다 크고 높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예수를 따른다. 그것이 가짜라는 거예요. 통으로 가짜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데 그건 가짜예요. 그게 평안이 없고 안식이 없고 은혜가 없죠. 여기는 이렇게 되면은 내가 무능하고 미련합니다. 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십자가죠. 내가 무능하고 미련합니다. 이것이 좋아 보이는 게 십자가죠. 그럼 이 십자가가 뭐가 있어요? 부활. 부활이 있다니까요. 십자가는 반드시 부활로 이어져요. 부활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무능하고 미련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내 속에 와서 뭐예요? 신비적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무능하고 미련한 것이 좋아 보여야지 신비적 연합이 실제가 되기 시작해요. 실제가. 그러면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그렇죠. 위에는 34절에 이렇게 예수께서 네. 말하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시인이라 하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죠. 신들이라 이 예. 신들이라 예. 했는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처럼 되지 않지만 예. 주님과 예. 신비적인 연합이 이루어지면 그렇죠. 그 이루어질 때의 사람이 신들이라 그렇죠. 이렇게 네. 칭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어떤 신이냐? 하나님처럼 사람을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자기는 죽고 죄인을 살려내는 그게 참 신이죠. 참 하나님. 이거 남들 위해 군림하는 게 아니고, 그죠?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인을 위해서, 사람에 대해서 죄인을 위해서 죽죠. 그분을 참 하나님이라는 거죠. 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내가 알아야지 나도 똑같은 그런 내 속에 예수님의 그 마음이, 예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거죠. 네. 그게 아주 중요한데, 빌립보서를 한번 보시죠. 빌립보서에서 지금 여기 제가 설명한 거하고 아주 일치되게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빌립보서에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은, 빌립보서에서 그 2장 한번 보시죠. 여기 2장에 보면은 2장 5절부터 여기 나오거든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그렇죠.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 마음이 아까 전에 우리는 이 엑기스, 진액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그랬죠. 마음. 네. 참감람나무 예수의 마음을 공급받는 거죠. 예수의 마음. 그죠? 예수의 엑기스를 공급받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가 원어로 보면은 이게 그 프로네오예요. 프로네오. 예? 이것에 전념하라는 거죠. 이것에 전념하라. 그러니까 이것이 뭐예요? 이것에 전념하라는데 원어로 이게 좀 번역을 조금 잘못했어요. 이것에 전념해야 되는데 이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것도 예수의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그것인데 그리스도 예수의 그것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의 엑기스란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가 어떤 분이냐? 그리스도 예수가 무리를 걸었다 죽은 자를 살렸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지금 뭐 이야기하냐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안 했죠. 이것도 번역이 잘못됐어요. 예, 근본이 뭐냐면은 휘파르코예요. 휘파르코. 원어로 헬라어로 하나님의 본체도 아니의 뜻이 몰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외형으로 근본이 뭐냐? 휘파르코 시작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휘파르코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틀렸네요. 번역이. 사전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 네, 찾아보라니까요. 제가 찾아보고 왔어요. 5절. 네. 근데 6절의 본체가. 왜냐면은 이 휘파르코 하나님의 형상으로 시작됐다. 이것이 그대로 우리에게도 나와요. 그대로 대칭으로. 그게 어쩌냐면은 휘파르코가 이 3장 20절 가보세요. 3장 20절 가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렇게 있죠. 3장 20절에. 네. 여기 똑같아요. 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렇게 얘기 나오죠. 있는지라 휘파르코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 안에서 시작한다 이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 안에서 시작한다. 휘파르코예요. 이게 휘파르코가 그대로 여기 나온 거예요. 예. 이게 아주 헬라어로 아주 일부러 빌립보에서 아주 중요한 대칭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시작했어요? 우리가 하늘 안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 안에서 시작한다. 하늘이라는 개념하고 땅이라는 개념이 두 개가 성경 보실 때 하늘 땅도 지금 구분을 못해. 하늘 땅이 공간적 개념 아닙니다. 성경을 보실 때 하늘 땅 그래 우리 공간으로 생각하죠. 공간 아니에요. 영적인 거예요. 물리적인 공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질적 개념이에요. 질적 개념. 질적인 개념이에요. 하늘과 땅이라는 것은. 자, 무슨 말이냐면은
참 사람 있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자기는 무능하고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자기를 낮추는 거 있죠. 낮춤. 자기를 낮추는 거. 겸손 있죠. 요거를 가리켜서 하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 땅이 뭐냐? 땅이 가짜 사람이에요.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 살아가는 이 세계. 이것이 땅이에요. 땅. 다른 말하면 땅은 육이라고요. 살아 끝을. 육의 세계를 말하고 하늘은 영의 세계를 말한다. 물리적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어디 안에서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 N, 우라노스 N, 우라노스 하늘 안에서 휘파르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늘 안에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아까 전에 신비적 연합으로 출발한다. 그 어디 하늘에 N이 있습니까? 하늘 레지. 하늘 애가 N이라고 원래 헬라어로. 아, N이라고. 애가 헬라어로 N이에요. 예. 전신부에 있다. 예. 자, 그 나중에 미리 다 찾아보고 하는 거예요. 바이블 렉스 다 찾아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영이고 땅이라는 말이 육이라는 개념이에요. 이 요한계시록 가면 다 설명해요. 성경 다 근데 이게 공간적 개념으로만 설명하기 때문에 성경이 안 풀어지는 거예요. 하늘에 거한다. 라는 말은 새로운 본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늘에 거하는 거예요. 뭐 살아가는 거야? 새로운 본성. 새로운 거.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늘에 거한다고 하는 거예요. 육으로 살아가는 것을 땅에 거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늘에 거하는 자가 있고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가 있죠. 하늘에 있는 자에게 뭐가 없어요? 심판이 없고 해받음이 없죠. 그런데 사단이 땅으로 내려갔다. 땅에 거하는 자에게 해를 받을 것이다. 할 때 땅은 육에 거하는 자들이거든요. 육에. 바다는 죽음에 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에게 자들이 해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많은 목사님이나 신학자들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문자들을 공간적 의미가 아니라 영적 의미로 지금 다 풀고 있어요. 이 시대만 해도.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개념을 물리적 공간의 개념을 일단 좀 접어두시고 영적 개념으로 이해하면은 성경이 확 열어요. 여기도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이 뜻에 전념하라. 그리스도 예수의 그것인데 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시작하셨다니까. 하나님 형상. 하나님 형상으로 시작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붙잡을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했죠. 자, 그러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창세기 1장 26절에 28절인가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 나왔죠. 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시작됐죠. 네. 맞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시작됐지만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겼죠. 맞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겼죠.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설명할 때 아담이 실패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이기셨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시작됐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다른 말로 선악과를 먹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뭐래요? 비어가 뭐냐면 무효화시켰다는 거예요. 무효화시켰다는 거예요. 캐노 자기를 헛되게 했다는 거예요. 헛되게 자기를 무효화시키는 거죠. 뭐죠? 이거 뭐죠? 무효화시켰다는 게 뭐죠? 나는 무능하고 미련합니다. 이게 무효화시키는 거죠. 캐노 자기를 무효화시켜서 뭘 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종의 형체가 똑같아요. 이게 모르페예요. 이거는 본체라 그러고 여기 형체라 그러죠.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하니까 요걸 먹는 거예요. 같은 단어를 가지고 노예, 둘로스, 노예의 모르페를 취하여 그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노예가 됐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뭐가 됐어요?
사람이 돼 있죠. 안드로포스. 안드로포스가 뭐냐면 거의 노예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말해요. 사람이 되셨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시작됐지만은 사람이 되셨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죠. 사람의 모양으로 참 사람으로 자기를 나타냈다니까요. 무능하고 미련한 사람으로 자기를 나타나셔가지고 자기를 어떻게 하셨어요? 낮추셨죠. 이게 핵심이에요. 아주 중요해요. 자기를 낮추시고 가요. 타페이노예요. 타페이노. 이 단어가 빌립보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타페이노. 자기를 낮추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평평하게 하다는 거예요. 타페이노. 평평하게 하다. 산이 높으면 어떻게 돼요? 산이 옛날에 왕이 보면은 왕이 행차하면 산이 이렇게 길이 이렇게 되면은 요 위에 놓으면 다 쳐버려요. 이렇게. 그래서 메꾸는 거예요. 이렇게. 메꿔가 평평하게 하죠.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셨다. 평평하게 하셨다. 여기도 뭐냐면 2장 3절에 보시면은 여기도 2장 3절에 겸손한 마음으로 있죠. 여기 겸손하니 여기에 낮추시가 똑같아요. 타페이노 프로시네 이렇게 되거든요. 낮은 마음으로. 예? 예수님이 낮은 마음으로 이게 왜 우리 보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랬죠. 이게 빌립보에서 아주 중요한 말이잖아요.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기를 뭐예요? 낮은 마음으로. 낮은 마음이 뭐예요? 이거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무능하고 미련하다. 이게 낮은 마음이죠.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예요? 새로운 사람이에요. 이 마음 가지고 싶습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사람 앞에서. 사람 앞에서 그렇게 안 가지고 싶지. 그렇죠. 안 가지고 싶죠. 네. 안 가지고 싶죠. 거기서 모든 문제가 그러니까 우리 속에 진액이 안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바울은 뭐래요? 바울은 자기 속에서 뭐가 나와요? 낮은 마음으로 내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바울에게 흘러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흘러나왔죠? 흘러나왔으니까 바울이 뭐래요? 나를 본받으라 그러죠? 바울의 본, 에바브로 디도의 본, 디모데의 본 전부 다 이 사람들이 뭘 보였어요? 디모데, 에바브로 디도, 바울이 뭘 보였어요? 전부 다 낮은 마음, 무능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무능하고 미련한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진액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흘려보냈단 말이에요. 진액. 그게 빌립보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그래서 이 겸손한 마음이 타페이노 프로시네예요. 겸손한 마음. 자기를 낮추셨다. 그럼 이게 또 어디 나오냐? 낮추시니까. 네. 3장 21절에 여기 3장 21절에 또 나와요. 3장 21절에 또 나와요. 우리의 무슨 몸을요? 낮은 몸을 이렇게 여기 또 낮은 몸을. 네? 낮은 몸. 그래서 그러면 이게 중요한 말이 프로네오예요. 프로네오. 이것에 전념하라. 자, 여기 조금 더 해볼까요? 2장 8절에 중요한 말씀입니다. 2장 8절에 자기를 낮추시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낮추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복종하셨다. 복종하셨어요. 자기가 미련하고 약하니까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대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어린 양처럼 끌려다니신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서 끌려다녔다. 그 사람에게 어떻게 돼? 예수는 사람에게 끌려다닐 수 있는 어린 양이죠. 자기가 근데 그게 참 하나님과 사람에게 무능하고 미련한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끌려다닐 수 있는 사람이 참 사람이에요. 왜? 그러면 가족 안에서도 모든 문제가 무엇 때문에 생깁니까? 우리의 미련함과 무능함과 미련함 존재를 내가 받아들이면은 상대방이 나한테 어떤 요구를 해도 내가 끌려갈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상대방의 요구에 안 끌려가는 이유가 뭐죠? 그렇죠. 이거죠. 이거. 나는 니보다 능력이 있고 니보다
지혜롭다. 이러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보다 능력 있고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이상은 절대 끌려갈 수 없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뭐랬어요? 바울이 예?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랬죠. 이게 안 되면요, 이게 참 사람으로 내가 그리스도가 이런 분으로 안 받아들이면은, 이 진액을 안 받으면은 이거에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이게 제일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운 거예요. 아니, 이거. 여기 나가는 사람은 네. 좀 쉬운데 네. 정말 젊은 사람들은 그렇죠. 어렵습니다. 이거 노력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참 사람이 뭔지 그리스도의 진액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저게 나오는 거예요. 진액이 그리스도의 이 낮은 마음이 우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낮추시고. 그렇게 이번에 없죠. 군에 가는 친구가 네. 저걸 깨닫고 갔습니까? 네. 그렇죠. 이런 마음들을 이렇게 깨닫고 네. 하면 정도 했는데. 네. 그러니까 복음을 이 성경이 이 빌립보서는 이게 핵심이에요. 이 낮추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아니고 이것에 전념하라. 그리스도 예수의 그것이 뭐죠? 그리스도 예수의 그것이 결국 이제 쭉 가면은 뭐예요? 낮추시고 하는 거예요. 그죠? 낮추는 거죠. 이거죠, 이거. 나는 빈 그릇이라는 빈 그릇. 아버지를 담는 빈 그릇에 불과합니다. 그게 예수님만이 사실은 유일하게 인류 가운데 빈 그릇이 되십니다. 아무도 빈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다 내 뜻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내 뜻이 좋아 보이고, 아버지 뜻은 안 좋아 보이고, 그런 사람이 있다. 많은 아들도 그런데 그렇죠. 내려가려고 하면 네, 그렇죠. 조만해도 그렇죠. 태어날 때부터. 근데 이 예수님이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가 이 무능하고 미련한 예수님이 좋아 보여요. 다 좋아 보이는 게 네. 사실은 그만큼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죠. 근데 이 복음을 계속 하다 보면은,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을 들으면은 생활 속에서 되게 생각이 날 수 있어요. 부부 생활 가운데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 속에서 뭐가 올라오는 걸 보냐면은 상대방보다 나는 네보다 더 똑똑하다. 나는 네보다 더 능력이 있다. 나는 네보다 더 경험이 많다. 이런 것들을 내세우고 싶죠. 아니 그런 거를 내세우기보다요. 상대방이 나를 이럴 때 더 나타나요.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고 그렇죠. 없는 말을 지어서 모함하고 네. 이럴 때 그렇죠. 그때 왜 저러는가 네. 거기에 대한 네. 그렇죠. 그때 내가 이제 내 속에 증세 같은데 본능이 그렇죠. 확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안 그럴 때는 안 그러지요. 서로 좋을 때는 네.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니 그럴 때 혈기가 오르고 그렇지. 네. 그렇죠. 그럴 때 이제 뭘 생각하냐면 그게 누구죠? 그때도 주님과 그 그리스도의 그 신비적인 그 연합이 내 안에 100%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안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깨는 중에 잘한다고 자꾸 그게 왔다 갔다 혈과 육의 사람으로 왔다가 또 영적인 사람으로 또 갔다가 자꾸 이러면서 이제 어느 날 순간 이게 장성 이제 그 장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깨달아지면 이제 온전히 저게 깨달아지고 온전히 연합이 되면 내가 무능하고 미련하고 별거 아닌데 왜 그랬던 거 예를 들면 그렇죠. 저를 보면 제가 같이 아빠가 이렇게 있을 때 부딪혔을 때 그런 것들을 보면 그때는 참을 수 없고 견딜 수 없는데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같이 부딪힐 때 저런 게 일어나요. 그렇죠. 항상. 맞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계속 상처를 주고받죠. 상처를. 근데 왜 상처를 받아요? 한 사람만 주는 게 아니라 빗장으로 주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한 사람만 주고 네. 안 받으면 그만인데. 그러니까 상처를 받는 이유가 네. 내가 내 자신을 능력 있고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거든요. 그거는
사람은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 네. 내가 너보다 더 낫다. 네. 내가 더 잘났는데 니 나 왜 무시하노? 이거는 네. 아닌데 네. 예를 들면 억울한 말을 들을 때 그렇죠. 내가 하지 않았는 말을 네. 어디서 이렇게 들려올 때 네. 그럴 때는 왜 저럴까? 그렇죠. 이러면서 내 본능, 네. 정승과 같은 내 본능이 그때 네. 확 튀어나오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또 다시 복음을 듣고 네. 나를 이렇게 씻을 때 아, 내가 그거 별거 아닌데 네. 네. 그럴 수도 있지 뭐. 응? 그렇죠. 그러면 많이 네. 그렇게 해라. 네. 많이 더 알면서 그렇게 하거라. 이렇게 하고 음. 정할 수도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이게 말씀이 가장 차 있지 않으면 그렇죠. 그 혈과육이 자꾸 나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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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말씀을 계속 자꾸 네. 들으는 순간에 그렇죠. 언젠가 그게 다 없어질 때가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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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일단은 그래서 우리가 자꾸 듣자고 이거는 하나님처럼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태어날 때 네. 하나님처럼 참 높아져 있어요. 노래가 안 해도 본능상 우리 마음이 막 높아져 있어요. 그래서 성육신이 돼야 돼요.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이 됐죠. 그럼 우리도 태어날 때 하나님 같은 존재로 태어나요. 자기 마음 자체가.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태어난다고. 근데 복음을 알면은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네. 사람이 뭡니까? 사람이 무능하고 미련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이 나에게 무슨 안 좋은 말을 하거나 누명을 씌울 때 왜 기분 나쁘냐 하면은 내가 사람인 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다른 사람이 나보고 뭐 이렇게 했니 저렇게 했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지금 내 코가 석자야.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죠. 그러니까 나는 뭐 그런 욕 먹을 정도가 사람이 아니고 그 정도 수준도 안 되고 욕 먹을 수준도 안 되고 나는 코 탁 박으면 4분 만이면 딱 시체가 될 그런 무능하고 미련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자리에 내가 탁 있어야지 그게 내 존재로 딱 보여야 돼. 존재가 보여야 돼. 내 존재가. 아 내가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구나. 아 저는 언제 저게 보였냐면요. 네. 저건 아닌데 얼마 전에 왜 연예인 김지죠? 네. 그 사람이 죽었잖아요. 김지현. 아무런 저거 없이 네. 아직 증거도 안 나왔지만 그렇죠. 그래 저렇게 어저께도 저거 했던 사람들 저렇게 저거 하는데 내가 진짜 내일 죽을지 지금 뭐 네. 당장 네. 10분 후에 1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네. 왜 이 혈과육 가지고 내가 이렇게 저거 하나 이래 생각하니까 그래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죠. 아 많이 그렇게 해봐라 네. 이래 싶은 생각이 네. 들으면서 이래 복음을 네. 접하니까 네. 아, 그래 아직도 내 혈과육이 아직도 여기 네. 속에 내 자존심이 남아있어가지고 그러는데 그렇죠. 김수엽 그 사람 죽은 이 세상 사람의 그 죽음을 통해서도 나를 또 보게 되더라고요. 저거. 그렇죠. 네. 예를 들면은 돈을 잃어버리는 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돈. 그러면은 돈을 잃어버릴 때 왜 힘들고 어려우냐? 내가 돈을 10년, 20년 관리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근데 내가 사실은 내일 죽는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시작해서 오늘 12시 되면 다 죽은 거예요. 아무도 필요 없지. 그죠? 그러면은 내가 돈 지금 12시에 죽을 거면 내가 돈 관리할 수도 없죠. 관리할 필요도 없죠. 내 몸도 마찬가지고. 오늘 일찍 오면 딱 12시에 딱 죽는다. 지금 3시간 후에 죽는다. 그러면은 그게 뭐냐면 무능하고 미련한 거예요. 그게 원래 우리 생명이에요. 하루도 하나님 우리 중에 하루밖에 없어요. 그게 그런 존재를 아는 게 이게 십자가에 못 박힌 나를 아는 거죠. 진짜 내가 누구냐? 그러니까 참 사람이 누구냐?가 다른 말하면 진짜 내가 누구냐? 진짜 나는 내 숨이 코에 붙던 사람이죠. 숨이 코에 붙던 사람에 불과해요. 근데 그거를 딱 알게 되면은 야 내가 뭐
내일 죽을 수도 있고 오늘 죽을 수도 있고 지금 당장 죽을 수도 있는데 야 그러면 내한테 오는 어떤 것도 크게 영향력을 미칠 수 없어요. 근데 그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되게 그 낮은 마음이죠. 아무것도 아닌 그 내 나를 모르면은 아무것도 아닌 나를 모르면은 계속 상처가 나요. 상처를 주고 내가 뭔가 됐다 하는 순간에 이게 가짜사람. 내가 뭔가 된 줄 알면 누가 한마디만 말해도 상처를 받아. 무시해도. 예를 들면 장로님한테 집사님 이렇게 얘기하면은 내가 장로라고 생각하고 있으면은 상처가 되죠. 아까 전에 우리 목사님 오셨는데 그 집사님인가 뭐 이렇게 잘 모르셔가지고 많이 물으셨잖아요. 아니 이 교회에 나오시냐? 그렇게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냥 다 알면서도 응? 집사님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내가 내 자신을 목사라고 생각하면 기분 나쁠 거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다는 거죠. 제가 권사님 알고 있는데 자꾸 일부러 집사님 이렇게 말하면은 집사님 이러면은 저 만나고 싶겠습니까? 내 자신을 권사라고 생각하면은 이게 상처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자신이 목사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야. 그냥 숨이 코에 붙어 있는 하루살이와 같은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 보니까. 근데 그 마음 하나님 앞에서 저는 아무것도 아닌 먼지에 불과합니다. 라는 그 마음이 참 사람의 마음이야. 그게 가난한 마음이에요. 가난한 마음. 그 마음을 잃어버린 것이 가짜입니다. 그 마음을 잃어버렸다.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실지는 않거든요. 여러분 좀 하나님 내일이나 오늘도 누가 좀 가야 되지만은 할 일이 많은데 그런 게 남아있다니까. 그렇죠. 아니 근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뒷거리고 먼지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람이 나를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이기고 이런 거 그렇죠. 자꾸 이런 게 그렇죠. 그래서 본능적으로 나오지. 그렇죠. 그게 없어집니다. 해가지고 그게 근데 우리가 이렇게 나를 뭐 이렇게 높여달라, 뭐 저거 해달라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없는 말을 지어내는 게 아니라 받고 만일에 뒷담 말을 듣고 이럴 때 와 정말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데 본성이 내가 내일 죽는다 뭐 훔쳐가지고 뭐 10분 후에 죽는다 그걸 딱 정해졌어. 정해졌으면 그래 내가 뭐 조금 이따 죽을 건데 그래 니만 해라 이렇게 되어질 수 있는데 우리 이게 본능은 자아가 죽지를 않아가지고 이게 나를 안 높여줘도 그냥 내가 안 했는 말 엉뚱한 말을 막 했다고 이러고 막 예를 들면 그럴 때는 진짜 막 확 화가 나고 그렇죠. 이럴 수가 있을까? 자, 이런 그렇죠. 그런 거 있는 거지. 그때 나를 높여달라는 거는 아니고. 그때 그게 없어질 수 있다니까요. 왜 없어질 수 있냐면은 남들이 나에게 만약에 내 자아가 안 죽어서 그렇지. 그거는 아니요. 나를 이겼을 적에 이제 괜찮죠. 아니 그게 그렇지. 이런 게 아니고 만약에 누가 나한테 험담을 했어요, 그죠? 말 안 되는 무명을 씌웠어, 그죠? 그러면은 이 험담과 누명을 듣는 사람은 누구예요? 나예요? 나 아니에요. 그럼 누가? 그게 옛 사람이에요. 혈과요? 그게 옛 사람이에요. 그게 옛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못 이기는 거예요. 그게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 이기는 거예요. 왜냐면은 험담이나 누명을 씌운다는 것은 이 옛 사람은 내가 이미 태어날 때부터 나는 이미 썸씽이에요. 죽었는데. 나는 뭔가 돼 있는 거예요. 늘 죽었어 아직. 이걸 옛 사람이 몰라서 그래요. 근데 새 사람은 참 사람은 아까 전에 말했어요. 예수님 빈 그릇이라고 그랬죠. 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저 사람이 나한테 뭐 험담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이 아니야.
왜? 먼지잖아요, 먼지. 먼지와 같은 존재인데 이거를 먼지와 같은 존재라는 걸 아는 게 새 사람이죠. 근데 내가 왜 찔림을 받느냐? 예수님 자세 보세요. 예수님이 딱 십자가 달렸을 때 못으로 딱 박잖아요. 그게 찔리는 거예요. 여기도 딱 못을 박죠. 그게 찔리는 거예요. 말로 막 십자가에 내려보라 말로 막 응명 씌우죠. 예수님 죄 하나도 안 지었는데 죄 지었다 하고 심지어 죄가 하나도 없는데 재판해가지고 십자가 달죠. 그래도 예수님 어때요? 받아들이죠. 바꿀 수 없는 걸 받아들이죠. 그게 새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이 세 사람의 진액을 가지에게 공급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 때는 아버지 하나님의 진액을 완전히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진액을 어떻게 받느냐는 거죠. 진액을 받는 이유가 자기가 무능하고 미련하다는 그 전제를 받아들이는 것이 진액을 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끊임없이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할 때 끊임없이 내 속에서 분노가 올라오죠. 분노가 올라오고 분노가 올라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 자신도 이미 뭔가 돼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나는 높아져 있는 거죠. 마음이. 이 정도는 내가 인정을 받아야 돼. 사람으로서 이 정도는 대접을 받아야 돼. 라는 것이 전부 이 사람이라니까. 그래서 계속 상처를 받는 거예요. 상처를 받고 상처를 받으면 뭐하죠? 분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가지고 다 죽고 그럴까요? 이렇게 안 하셨죠? 어떻게 그랬냐는 거죠. 그 경건의 비밀이 뭐냐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셨죠? 그런데 어떻게 십자가 달렸는데 저주하지 않죠? 근데 예수님이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나와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니까 그렇다. 그러면 나는 사람이니까 그렇다. 그럼 땡.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으로 아까 시작은 어디부터 시작해? 신비적 연합에서 시작했죠. 신비적 연합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마음이 나에게 그대로 공급돼서 예수가 내가 되고 내가 예수가 되는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만약에 이 세계가 없으면은 우리는 위에 있던 이 세계밖에 이야기 못해요. 율법주의로. 내가 순종하느냐. 예수님 예수고 나는 나다. 예수와 나는 연합하여 하나가 될 수 없다. 지금 계속 그 이야기만 하고 이런 거 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는 나는 나지. 어떻게 내가 예수가 될 수 있냐. 예수가 내가 될 수 있느냐. 이거 몰라서. 왜? 심리적 연합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내가 성령 받는다는 것이 예수 받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어떠함이 나에게 가지 열매가 뭘? 예수 열매가 맺힌다니까요. 내 열매가 맺힌 게 아니고. 예수 열매가 그걸 허드슨 테일러가 자기가 경험한 거예요. 그걸 허드슨 테일러의 생애를 읽어보세요. 자기 속에서 예수의 마음이 나오고 예수의 생각이 나오고 정말 그 쉽게 그냥 성령 충만하다 이런 표현으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그러면은 아버지의 진액이 예수님 속에서 막 나타나냐? 예수님 독생자의 영광이다. 뭐가 충만하다 그랬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됐죠? 예수님에게서는 뭐가 나타? 아버지의 은혜가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막 십자가에 막 못 박고 막 욕을 하고 재판해가지고 억울하게 막 사형 이렇게 하는데도 예수님 속에서 뭐가 나왔어요? 은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인데 아버지의 은혜가 막 흘러나오느냐? 비결이 뭐냐? 여기는 비결이 여기 나오는 게 비결이 사람인데 그리스도 예수의 그것인데 그는 하나님 형상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이제 종이고 사람이죠. 자기를 낮췄죠. 낮추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다 가는 거예요. 비니까 자기 자신이 비우니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무능하고 미련하다. 무능하다는 게 뭐냐면요. 무능하고 미련하다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무능과 미련이 아니에요. 무능하고 미련. 내 속에서 뭐가 안 나와요? 은혜가 나올 수 없죠. 사랑이 나올 수 없죠. 겸손이 나올 수 없죠. 그거를 무능이라고 해요. 사랑, 은혜, 겸손 안 나오죠.
그걸 무능이라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존재로 지어봤는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도 안 나오고 자기 것밖에 안 나와. 이게 무능이에요. 그게 미련함이에요. 사랑은 은혜야 뭐예요? 겸손. 네. 사랑은의 겸손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겸손은 안 나오고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능하다 하는 거예요. 다른 무능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에 대하여 이걸 하나님의 생명에 대하여 죽은 자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 대하여 무능 죽은 자라니까요. 죽은 자. 하나님 나는 이거 없어요. 제가 이게 설교하니까 이거 사람한테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게 죽은 거라니까요. 그 죽은 자를 걸 인정하라니까요. 그러면 미련은 미련도 마찬가지죠.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 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를 낮춤이죠. 낮춤. 그게 지혜로운 거죠. 그래서 예, 간증을 좀 많이 들어보시면 좋습니다. 상주에서 그런 게 있었죠. 상주에가 저번에 농약 먹은 사건이 있었죠. 할머니 한 분이 그래요. 농약을 화투 치다가 화투 치다가 해가지고 농약 거기- 비벼가지고 많은 할머니도 돌아가시고. 근데 그게 그 실제 있었던 사건인데 그 할머니가 실제로 사는 게 아니래요. 누명 쓴 거예요. 경찰에서 이제 그 수사를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됐다 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죽었어요? 농약한 게 아닌데. 이제 경찰들도 범인을 못 잡으면 힘들죠. 승진도 안 되고. 그래서 강압적인 수사를 많이 해요. 또 정황 증거 같은 거 해가지고 밀어붙이기식 수사 많이 합니다. 그럼 그 할머니는 어떻게 해요? 네. 그래도 이제 보고를 다 해놨기 때문에 지금 감옥에 있어요. 그 그럼 그 보상해줘야지 그 할머니. 증명이 돼야 돼요. 증명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할머니가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그 교도관이 그 할머니를 지켜보더니 교도관은 다 보면 알잖아요, 사람. 그렇죠. 교도관이 그런 말 안 하는데 그 교도하는 말이 할머니 재심을 청구하세요. 재심 청구하려면 증거들이 있어야 돼. 그래서 지금 재심을 하려고 지금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민사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근데 형사를 해야죠. 형사를 해야 예. 돼. 그건 살인 사건이죠. 그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그 딸이 이번 주에 제 딸을 만났어요. 딸을 진짜 딸을 그 할머니 딸 네. 만나가지고 그 재심했대요? 그분이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했죠. 자기 엄마가 그렇지. 이건 그게- 살려주지 안 했다면. 기가 다른 사람이 그랬는가? 그거 모르고 기가 찬다 하는 그를 이분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이 딱 있는데 혀가 안으로 말려들어요. 딸이 집에 있는데 혀가 안으로 말려들어가서 이 기도를 막아버린 거예요. 말문 막혀요. 그러니까 죽을 것 같았는데 코로 겨우 숨을 쉬면서 겨우 살아. 그런 일을 당하니까 정말 기가 차는 거예요. 어머니 보니까 저는 좀 기가 막히는 일을 보니까 혀막 말리고 맞아. 말을 못하면서 입이 바짝 훑어가지고 그런데 저러다가 저러구나 이렇게 싶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게 이제 진짜 그런 일 당하는 그렇게 되죠. 근데 이제 그분 제가 이번 주에 만났는데 지금 밝혀줘야 굉장히 되겠다. 마음이 할머니 연세도 많아서 그런 일을 당했는데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기독교인인데 네. 또 굉장히 지금 마음이 평안하더라고요. 평안하고 그 할머니도 지금 그 마음의 평안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만나니까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주님을 보면은 여기 아까 전에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것에 전념해라.
그리스도 예수의 그것이 뭐죠? 십자가 예수죠? 십자가 예수. 무능하고 믿은 하나님 앞에서 무능하고 믿음함을 인정하니까 부활의 세계가 들어갔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린 그 벌거벗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 부활을 시키시고 하나님이 그 예수를 통해서 전 인류를 살려내는 일을 하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이 무능하고 믿으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통해서 전 인류가 살아나는 길을 여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찾고 있느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나는 무능하고 미련하다라고 그 인정하는 사람을 찾는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게 가지예요, 가지. 그래서 여기서도 그것의 전제가 그래서 예수의 그것이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근데 여기서 이 프로네오라고 그랬죠. 이게 전념하라. 근데 이것을 품으라 했는데 이것을 전념하라 했는데 이게 어디로 가냐면은 4장 2절에 가보세요. 4장 2절에 가면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것도 마음이 아니에요. 주 안에서 그죠? 그것을 전념하라. 또 반복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것을 전념하라. 이거예요. 이걸 그대로 받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요거를 그대로 받아가는 거예요. 네. 왜 이걸 이야기하냐면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두 사람이 그죠? 두 사람이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났죠. 이 교회 일곱 교회 아주 아주 그 유명한 여자 일꾼들이죠. 권사님이나 뭐 그런 되겠죠. 이분들이 서로 분열하고 다투었다고. 그러니까 주 안에서 그것에 전념하는 뭐죠? 그리스도 예수에 전념하는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에 죽은 이 자기를 낮추신 예수. 이 예수의 진액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이 예수가 우리를 살려야 된다. 능력 있고 지혜 주는 예수 구하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를 미련하고 약하게 해서 상대방 앞에서도까지 나는 미련하고 약하다. 이러면 싸울 일이 있어요? 없죠. 나는 당신보다 더 미련하고 더 약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뭐죠? 그게 하늘의 능력이고 하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늘에서 시작한다고 그랬죠. 우리의 심리권은 하늘에서 비판하고 하늘 안에서 시작한다. 하늘이 뭐라 그랬죠? 땅이 없는 거죠. 뭐죠? 진액이라는 거예요. 진액 안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진액 안에서. 네? 예수님의 그 진액 안에서 시작한다니까. 예수님의 마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이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 질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된 사람, 새 피조물 된 사람일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새 피조물이 바로 하늘에 있는 사람이죠. 네. 그래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리고 그 앞에 보면은 그 15절 보세요. 15절하고 19절 보세요. 여기서 15절, 19절. 그것만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3장 15절하고 19절.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그래요. 네. 이렇게 생각하라. 그죠? 똑같아요. 생각하는. 너희가 달리 생각하는. 이도 생각하며 생각할지 생각하면 이게 품으라. 프로네오입니다. 이게요? 네. 같은 거라니까요. 이 프로네오.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이것에 전념해야 된다.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다르게 전념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이게 전념하라. 이게 다 연결 같은 게 프로네오예요. 전념하라하고 품으라가 다 프로네오니까. 예. 이게 번역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잘 모르는 거죠. 그리고 19절에 빌립보서 3장 19절이 중요하죠. 오늘 하려고 모르겠어요. 39절에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피시는 매여 그 영광은 저희의 부름에 있고 땅의 일을 왜요? 생각하는 이게 프로네오 전념. 주 안에서 이것에 전념해야 되는데 땅의 것에 전념하는 거예요. 땅의 것에 전념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하늘의 것을 품어야 되죠. 우리 시민권은 하늘 안에 있죠. 하늘에서 시작했죠. 하늘의 것을 품어야 되죠. 하늘의 것이 뭐죠? 낮추는 거죠. 하늘로 오신 예수죠. 예수님이 하늘이죠. 하늘에서 왔죠. 그러니까 이 하늘의 것을 품어야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인데 그것이 뭐죠? 하늘의 것은 낮추는 거라니까요. 하늘의 것은 낮추는 것이고요. 땅의 것은 자기를 높이는 거래요.
높아지는 본성. 그게 바로 땅의 것이 땅의 일이에요. 땅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땅의 것은 뭐죠? 저희의 신은 배다. 자기의 갈망을 채우는 자기가 섬기는 선은 누구냐? 신은 누구냐? 하나님을 섬기지만 실제 누구를 섬겨요? 자기 배떼지. 배가 뭐죠? 자기 속에 있는 근원적인 갈망, 욕구예요. 그건 뭐죠? 옛사람이 욕구라고 해요. 옛사람. 죽지 않고 살아있는, 그죠? 예수 믿는다 하지만 우리 이게 배라고 해요. 옛사람이 배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나는 다른 사람보다 능력 있고 지혜롭습니다 하는 이 사람이 바로 배라는 거예요. 네. 이게 땅이라니까. 그래서 그 영광은, 그들의 영광은 저희의 수치이다. 부끄러움이다. 부끄러운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보면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예요. 큰 교회를 하고 이런 것도 우리는 영광이라 생각하지만 하늘의 관점에서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 영광을 나타내고 자기 능력 나타내는 것이 하늘에서 관점에서 보면 수치스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의문, 레터, 문자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문자적으로만 다 해석하거나 알 수가 없어요. 내가 경험하고 누려야지 성경이 막 열려지는 거예요. 성경에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풀리지를 않는 게 많아요. 예. 예. 그렇게 듣고 경험하고 나누고 그런 사람들 제가 내년 되면은 좀 사람들 다른 저 말고 다른 사람들 또 불러와서 간증도 좀 시키고 좀 이렇게 할 생각이에요. 이렇게 간증하시는 분들 그러면은 좀 더 훨씬 더 이제 복음을 쉽게 좀 더 깨달아 주실 수 있어요.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시 오늘 예수님이 참 사람이시고 참 사람인 예수와 내가 신비적으로 연합되어 있다. 나는 그 참 사람인 예수님의 참 가지다. 신액을 공부받는다. 신액이 뭐냐? 자기가 미련하고 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이지. 그 마음을 내가 공급받는 거예요. 왜? 원래 나는 미련하고 약한 것이 아니라 지혜롭고 능력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내 배를 섬기고 있는 존재예요. 옛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것이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 절대 겸손해질 수 없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후손으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 능력 있게 되고 싶고 지혜롭게 되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이름을 내고 싶은 우리들이었습니다. 이런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이용해서 높아지고 싶고 우리의 욕망을 채우고 싶어서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높아지기 위해서 3년을 헌신하고 달려가는 그 제자들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주셔서 우리를 다 실패하게 하시고 넘어지게 하시고 무너지게 하시고 깨뜨려지게 하셔서 이제는 내 자신의 욕망을 배를 채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갈망을 채우기 위한 빈 그릇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의 저주받은 모습과 약한 모습과 병든 모습이 이제는 내 자신의 모든 욕망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필요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되는 것을 참 보기에 좋아 보이게 하시고 듣기에 좋게 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참 부활의 세계를 날마다 누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무엇이 너를 두렵게 하는가? 내 속에 네가
새롭게 만드는가.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불안해하는가. 왜 걱정하는가. 모두 다 주셨는데 살아있는 것이 은혜요 일어나는 것이 기적이며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니 매일매일 기적을 누리고 매일매일 기적을 봅니다. 생명 받음은 모두 하던 것 살아있음은 사랑받는 것 사랑받음은 거저받는 것 나 자신에게서 자유로워지는 것 살아있는 것이 은혜요 일어나는 것이 기적이며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니 매일매일